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응에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무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465장 찬송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다물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자,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자의 임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임하심이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번개가 칠 때 동편에서 나타나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번개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번개가 번쩍할 때 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영화 속에서 많이 보죠. 그죠? 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점프인가? 그런 영화에 보니까 그런 초능력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 공간을 점프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순식간에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자라셨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느 순간인가 번쩍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이렇게 번쩍하고 나타나서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자의 오심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인자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게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만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것도 포함하거든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30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구름, 군둔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무엇인가를 타고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 상징으로 보거든요.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막상 겪어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저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말씀이 그냥 상징인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오실 것이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식으로 오실 거라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보시면 이게 약간은 좀 영화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만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환타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30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느냐? 하늘에서 임하셔야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임하셔야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자, 재림 예수가 여기 계셔 라고 할 때 믿지 말라는 거죠. 재림 예수가 광야에 계셔, 재림 예수가 뭐 어느 지역에 계셔, 어느 교회에 계셔, 이런 말 할 때에 믿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30몇 명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다 가짜인 거죠. 그죠?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순식간에 나타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선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30몇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아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저는 그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뭐가 교회로 계속 날라오다 보니까 딱 봤는데 재림 예수 그러면서 이제 사진 그 실려있는 책자를 보내왔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로 이제 이단들이 보내온 그런 책자들 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놔둔 게 몇 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그 나타나심이 모든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게 와가지고 이미 재림에 계시다 뭐 이런 거는 사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영화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 영화 중에 그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잘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벌어졌던 어떤 그 일의 재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재현되다가 그 결국에는 그 심판이 중단이 되거든요. 유예가 돼요, 다시 한번.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는 지구를 불살르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예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 이제 시작이 됐으면 유예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유예가 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는 뭐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판타지스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걸 영화로 재밌게 상업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주선이 먼저 나타나요. 우주선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 도시에도 나타나고 저 도시에도 나타나는데 그 우주선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구인들이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촬영해가지고 그 24시간 텔레비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아나운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적어도 텔레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주선이 나타난 그런 그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을.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구름 타고서 공중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은 모든 방송국 헬기들이 출동해가지고 그걸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서 방송하고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도 모든 지구인들이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된다. 그 영화 속에서 뭐 우주선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거나 보혜사라고 주장할 때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 외에 다른 어떤 보혜사도 없을 것이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그분이지 그분 말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보혜사에게 속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독수리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처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 같은 죽은 자에게 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 저런 가짜를 찾아다니면서 썩은 고기와 같은 거짓 교훈만 탐하고 그것만 먹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별히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뭐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뽑고, 뭐 손이 범죄하고 손을 잘라버리고,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다 장애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겠어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비웃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과하긴 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 되면 곤란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상징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거를 굳이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인 표현으로서 저희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동정녀 탄생하신 게 맞아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상징적 표현이고 그 하루가 어떤 뭐 무슨 백악기 무슨 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텀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정상적인 어떤 논리적 해석, 합리적 해석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분을 모든 지구인들이 함께 보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짜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쫓아다니면 독수리 같은, 시체 찾아다니는 그런 미련한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성전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도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천지간에 분명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 지각 변동,
그 우주적인 어떤 그런 그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것은 마치 뭐 그 공간 도약을 통해서 그 워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벌어지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주 전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을 공간 도약 또는 워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건너뛰어서 나타나는 것을 텔레포트 또는 점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이동들,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구름 타고서 예수님이 공간에서 그 하늘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번쩍하면서 워프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런데 그때 그거 딱 보고서 나는 이제부터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늦은 거라는 거죠. 그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이러면서 그거 딱 나타나자마자 지금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좀 봐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1절을 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미 택하신 자들과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결정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부터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아마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징조도 없이 순식간에 나타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때쯤이면 오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징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이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인자의 오심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벌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전 징조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그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몇 년인가요? 3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4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40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그냥 편하죠. 계산하기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고 또 그 다음에 AD 70년에 이제 저기가 일어났으니까 40년 넘어서네요. 40년이 좀 넘은 그런 시간이 걸려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인자가 임하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한 것 그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인자가 임하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의아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 말씀을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본인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3일이면.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 역시 금방 될 일이 아니겠는가,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추론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인자가 임하시는 그 일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하시는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나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한테 니들 눈깔이 뼈냐,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봐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인자가 언제 올지는 난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하지만 금방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과 서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겨우 3일 만에 이렇게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르게 이어지면서 그 변화되는 것처럼, 또 자신의 승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0일인가요? 50일인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오순절이면은 열흘이군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3일 만에, 성령 오신 것은 열흘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시, 그리고 당신의 재림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금방 연이어서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언제 어느 때 다시 오게 될지 알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단언하고 계셨던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함이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홍수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임하시자마자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 파송되자마자 밭에서 같이 일하던,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불려가고 다른 한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고, 또 집에서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서 한 여자는 예수님께 이끌려가고 또 다른 여자는 남겨지고, 이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천사들의 파송과 택하신 자들의 소집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서 중세 시절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들이 서로 다투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논쟁하고. 쓸데없는 짓이죠. 근데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모든 장자들, 동물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라고 했을 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천사니까. 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죽였으면 꽤 오래 걸렸겠죠. 한 6시간, 7시간 걸렸을 수도 있지만 천사잖아요.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그 검은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슉 하면서 뭐 바람 이제 부는 것처럼 슉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데 불이 켜지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슉 하고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순식간에 슉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파송도 슉 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슉 하면서 그냥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천천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헬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 구조하는 거 있잖아요. 홍수 났을 때 막 타타타타타 와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내려가지고 구조하고. 근데 구조받은 사람이 있고 구조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구조받은 사람들은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겠지만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헬기가 전혀 반응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 내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한 것 같아. 그럼 나는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내가 버려졌구나라는 그런 그 자각과 동시에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그 일을 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어느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집주인 모르게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막 예언한 다음에 그럼 반드시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까지 너무 기니까 본문을 안 읽어요. 저는 본문을 좀 길게 잡는 편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26절인가를 읽었죠. 27절 정도를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이런 일 벌어질 거야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중간에 뚝 자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까지 말씀을 하신 데까지를 같이 봐야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중간에 딱 잘라놓고서 자기네들이 어디선가 성경 여기서 결론 어떻게 해라 저기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가져와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는 건 이건 너무 건방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뒤에서 답을 다 주셨는데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깨어 있는 동안 뭘 해라 라는 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한번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이건 맞아요? 권사님?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이거 다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일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따로 잘라가지고 반토막 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집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우들, 우리 교우들, 이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을 맡으래요. 맡는데 이걸 종이 되어서 맡는다라고 했을 때 그 종은 목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제자들한테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맡은 종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을 목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하면 목사들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들은 깨어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충성된 모든 자녀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설교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본문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여기에 연결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하셨을 수도 있죠. 그죠? 하고 계셨으면 참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목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목사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내가 큐티를 통해서 어떤 깨닫고 적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어떤 그 일을 나누는 그것 역시도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DTS 갔을 때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사고가 나도 뭐 여기는 책임이 없고 나는 다 감내하겠다. 그런데 자녀가 셋인가 넷인가 되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들이었는데 그 부부가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가기로 한 나라가 그 태국이었거든요. 근데 태국은 그때 아동 성매춘으로 굉장히 그 시끄러울 때였어요.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인들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아동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나라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갔다가 유괴라도 당하면 외국에서 찾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잃어버려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잃어버리면, 특히나 딸이 둘인가 셋인가 그랬던 집인데 딸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거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잠언 말씀이었나?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 집사님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교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 덕분에, 자기 자녀들 덕분에 그 현지인들과의 그 교류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안 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만, 설교하는 사람만 설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게 도울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더 힘이 있죠. 목사가 그냥 연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연구해가지고 말하는 어떤 실체 없는 어떤 이론적인 것에 그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실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말씀에 대한 그런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 두 번째 양식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 사주고, 반찬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찬 사주고 또는 만들어주고, 옷이 없는 이에게는 옷도 사주고, 또 집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월세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에게는 병원비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양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인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물고기를 상당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작은 조기 정도는 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치 그 중에서 좀 큰 멸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빵만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그럼 짭짤한 어떤 그런 그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찬용으로 그 조림 멸치 같은 어떤 그런 정도로 작은 생선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을 먹기 힘들 때 주식만 먹기 힘들 때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반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항상 단무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건빵을 먹을 때 별사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왜냐면 건빵만 먹으면 목이 메니까. 이것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 친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오병이어 사건 때 그런 것을 이제 가져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그 먹을 거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돈도 얼마 정도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러시거든요.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양식을 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양식 나눠주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님 하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지면 가난해서 구제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구제를 못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구제가 못 이루어질 것 같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미리 좀 경험하고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없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 바로 그 공동체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여기 다니기 전만 해도 내 삶이 퍽퍽하고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는데 여기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나와 어울려주고 내게 먹을 것을 사주고 내게 옷을 자기 입던 옷이든 새 옷이든 사주기도 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노숙자들을 전도할 때 그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러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주일날 노숙자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아는 교회는 3,000원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요일이나 이런 때 그냥 구제비라고 해가지고 노숙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가실 때는 300원, 500원 해가지고 저거 옛날에 90년대 얘기예요. 9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300원, 500원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500원 준다, 어느 교회에서는 300원 준다 그러면 그 시간마다 이렇게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돈 드리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돈을 받아가면서도 교회 나가면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받아가면서도. 참 사람들 심리가 희한하더라고요. 이건 돈도 아니다 이거죠. 300원, 500원 돈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그 노숙자분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린 다음에는 한 3,000원씩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그렇게 드리는 데가 있었는데 교회 나가면은 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뭐 노숙자분들 뭐 도와드리고 이런 건 없죠. 그냥 단지 크리스마스 때, 또는 추수감사절 때 헌금 나온 거 가지고서 뭐 연탄 나눔 운동 같은데 돈 보내드리고 그러는 건 있어도 뭐 노숙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 드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나중 일이고 일단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적구를 따지는 어떤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내가 없더라도 여유 있을 때 누군가의 그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내가 좀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이런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무슨 돈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에 이렇게 낭비한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마치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강도들과 같은 어떤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가 직접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할 일이고 또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목사의 배만 불리거나 교회 건물만 세우거나 뭐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바쁘다.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그런 교회는 사실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낸 교회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게 굴었던 그런 교회들은 주인이 오실 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을 교회에다가 하신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사한테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에 가난한 분들 있는데 힘든 분들 있는데 왜 안 도와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그대로 동조했던 모든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헌금했으니까 뭐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아니 뻔하게 힘든 사람이 있는 거 아는데 우리 구역에 누가 정말 힘든 일 당한 거 아는데 조금도 안 도와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교회에 11조 할 거 제끼고서 그 돈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줘도 저는 그거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실 거라고 오히려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던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일에 열심으로 동참했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게 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 나누어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오신다라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도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부터 좀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일,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또 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하시잖아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빵을 나눠주고 포도음료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거든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뼈 빠지게 일하고서 늦게 왔더니 이미 성찬이 끝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남은 음식이 없어요. 남의 집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걸 보고서 바울 사도가 막 화를 내죠.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찬이라는 게. 노예이면서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주인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주인들끼리 먼저 자기네들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다 종들한테 시켜놓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좋은 거 먹고 야유회 다니고. 근데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그 종들인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어울리지 못하는, 그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게 무슨 교회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삐까뻔쩍한 교회 건물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어울리면서 잘 살죠. 성역 공부 아주 어려운 그런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거 통과하면 뭐 대단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밥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하고 밥 같이 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했던 일을 예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안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잘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어디를 놀러 가고 이러는 거, 큰 교회에서 뭐 자녀들을 선교여행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 붙여가지고 어학연수 보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 가지고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를 어쩌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함께 먹는 거,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과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먹는 게 양식을 나누는 일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좀 더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자로서 교우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것이 단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같이 양식을 나누어 먹고 또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